은혜의 샘물, 강물 같은 역사,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생명력 넘치는 한 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한 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음 아픈 일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 하고 시험이라 하고 또 큰 환난과 고난이라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모습에서 그 문제 앞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 믿음의 반응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물질 앞에 믿음의 반응은 헌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 믿음의 반응은 전도가 될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적지 않은 시련과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전이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시대 앞에, 그런 아픔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고난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 적지 않은, 마땅히 우리가 지나야만 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그 뜻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뜻을 가슴에 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고난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머지않아 그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장차 비교하지 못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다니엘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하니까 환관장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입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9절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얻고 긍휼을 얻으면 제가 행복한 목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여러분의 형편을 그가 살필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작은 목사로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전도사님은 은혜가 있어요. 강도사님은 짠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협찬 인생이야.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시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저를.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대요. 짠해 보여서. 그래서 우리 장모님은 저한테 답을 알려줬어요. 장서방은 사랑받는 은사가 있네. 그 은사로 제가 결혼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결혼 못했을 거예요. 저를 보면 불쌍하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수의강교회에도 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요. 이 모난 성격, 인격도 미성숙하고 영성도 모자란 이 작은 종에게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이 강단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는데 그런 은혜를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물만 먹었는데 고기 먹은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낯빛이 좋아졌어요. 믿음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이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믿음의 증거를 주신다. 아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의 샘물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샘물은 은혜와 긍휼이라면 강력한 강물의 역사가 뭐냐?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니까 강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20절 말씀. 왕 앞에 이들이 섭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됐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강물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서로를 은혜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 속에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 그 마음을 부어주사 서로를 은혜롭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지금보다 더 가슴으로 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영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제가 1년을 달려오면서 그 전에도 3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기게 하셨고 또 주의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육신이 있는 터라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교회도 많이 아팠고 아픈 만큼 우리가 성숙하지만 아픔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수의강교회에 와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교회 아픔을 제가 못 느꼈어요. 여러분의 그 아픔을 제가 못 헤아렸습니다. 지난밤 회개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뜻을 정합니다. 내 선한 동기와 목적까지도 다 내려놓겠사오니 이것이 맞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사오니 주의 뜻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앞에 내가 서겠나이다.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한 뜻을 이루실진데 그 일에 내가 수종을 들겠나이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다시 겸손해져서 지난날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이유도 조건도 없이 내게 베풀도록 은혜를 주신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부어주사 더 이상 연약한 종 때문에 아프지 말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제가 어젯밤에 붙잡은 답이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사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시원하게 펼쳐드릴 수 있는 그 능을 입혀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 속에 은혜의 샘물이, 강물 같은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뭔 얘기요? 물 얘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생수의 강교회 강단은 물 범벅입니다.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물이 임하면 살고 물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 은혜와 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판과 저주,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물. 물 없으면 죽어요, 사람들. 양식은 좀 덜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물 못 먹으면 죽어요. 사람 물 먹고도 오래 살 수 있답니다. 버틸 수 있어요. 양식 없이는 살아도 물 없이는 못 살아요. 광야를 지나는 척박한 땅에 하나님 반석을 치사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은혜죠, 은혜. 홍해를 건너고 3일 길 걸어가다가 마라 쓴물을 만났을 때 못 먹는 그 쓴물, 모세를 통해서 나무까지 던져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물에 은혜가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이죠. 아합 시대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의 재앙을 겪게 하십니다. 물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온대요. 오늘 지금 이곳에도 물이 스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솟아나게 하고 번성케 하는 생명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수의 강교회 이 재단에 오늘도 그 생명수가 흐름을 믿습니다. 생명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은 생수의 강이 이 재단에서 흘러넘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솟아나게 되고 번성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요.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한 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그것을 기대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기대하십니까? 예, 그 기대감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 속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아니냐 믿습니다. 오늘 이를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샘물, 강물 같은 역사라는 주제 아래 오늘 마지막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안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고 강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 것입니다. 첫째, 목마름. 어떤 목마름이에요? 예배의 목마름. 여러분, 은혜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 샘솟기를 원하시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데 누가 물을 찾아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찾을까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진 자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갈급한 심령,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샘솟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샘물을 맛보고 사십니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심령도 있을 거예요.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오늘도 지치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심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심령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5번 바뀝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한 여인이 남편이 5번 바뀐다. 이것은 기쁜 일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고 상처 많은 일이고 이건 고통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그런 여인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인생에 너무도 큰 목마름을 가진 인생이 있죠.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목마른 심령을 찾아가십니다. 이 강단에 서보면 주의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의 목마름, 예배의 목마름을 가진 심령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저는 그 시선과 눈을 맞추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스폰지처럼 말씀의 은혜를 빨아대는,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급한 목마른 심령, 하나님은 말씀이 되셔서 그 심령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상처 많은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참된 예배, 참된 예배.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포기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형편과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 조롱, 비웃음. 그래서 그 떼약볕에 물길로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 모든 사람들은 해가 기울고 좀 낮이 그래도 선선하면 물길로 나오는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자 대낮에 떼약볕에 물길로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20절은, 요한복음 4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여인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알고 있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하지 않냐.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물가에서 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주님이 네 남편 데리고 와, 인생을 스캔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이분이 심상치 않다, 이분은 지혜가 있고 해안에 있는 선지자구나 알아보고 심중에 깊은 곳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요. 그때 한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픔이 한두 가지겠어요? 어려움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픔 속에 가장 목마름, 가장 갈급함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앞에 갖는 영적인 목마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여러분, 하나님이 마땅히 찾아오시는 영혼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예배의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그 어떤 목마름보다도 영적인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어떤 예배자? 목마름이 있는 예배자. 하나님, 어찌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그 육신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물길로 나왔던 그 여인의 중심에 예배의 목마름이 있었다. 이거는 놀랄 일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목 놓아 우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목마름이죠. 갈급함이죠. 하나님은요, 그 심령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그 여인의 놀라운 인생의 변화와 같이 우리 인생도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지만 그 여인은 물동이를 가지고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여인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변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배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 그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셨대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명절 큰 날, 이거 어떤 날이냐? 요한복음 7장 2절로 가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대요. 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초막절 때는 8일 동안 그 행사를 치르는데, 절기를 치르는데 7일까지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날 8일째 또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성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인데. 일곱째 날까지 제사장들이 하는 의식행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번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에다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왜? 번제를 드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물두멍에 씻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물이죠. 그게 생수인 거예요. 그 물두멍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기르다가 거기다 다 붓는 거예요. 금으로 된 항아리, 금으로 된 주전자에다 물을 담아다가 붓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 모습, 그 광경을 지켜보시고 예수님이 서서 외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예배에 힘을 씁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또 준비된 의식 절차를 따라서 예배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를 따라 순서를 따라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이 영적인 예배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나는 만족하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그런 목마름이 필요치 않다.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목마름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못 발견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목마름을 발견한 자, 목마름을 해결한 자, 회복한 자는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고 오늘 말씀에 갈급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 은혜 받기 합당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놔야 될 내 인생의 목마름이 뭔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심령에게는 건강 회복, 얼마나 목마름의 문제겠어요.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삶에 그 경제 회복이 얼마나 강력한 갈급한 목마름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은혜의 목마름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 이 목마름은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 없는 거예요.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찾아오시사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그런 역사가 그 목마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름 속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어떤 장소, 어떤 방법이 중요치 않아요. 길거리에서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앞을 못 보는 그는 소리소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지체 없이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지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떨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에게 얻게 하셨더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겨도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내가 뭘 해주길 원하니?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일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내 인생의 가장 목마름의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닫힌 태도 열리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에게 물어오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목마름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해갈의 응답 앞에 나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해결자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이기는 힘이 뭐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서는 힘이 뭐냐? 그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십니다. 놀라운 응답과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목마름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목마름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끄신다는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 고통일 수 있어요. 아픔일 수 있어요. 시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목마름이라면 곧 해갈의 응답도 여러분 경험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목마름을 주실 때는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충만함을 갈구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다. 그 심령이 무엇을 구하겠냐고. 무엇을 얻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목마름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충만함입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신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은 말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무엇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인 것입니다. 예배의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래요. 최고의 응답이래요. 고린도서 13장 2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은 왜 성령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선물이 되는지, 응답이 되는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영,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요.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고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영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승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 무슨 말씀이든지 주인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 속에 소망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그분이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응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의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주냐? 성령이 가져다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분.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을 떠나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이와 손을 맞잡을 수 없고 더 이상 대화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이별의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에 감사로 찬양으로 그 마지막 이별을 고하는 겁니다. 입간 예배부터 발인 예배까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 김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상가교회, 작은 교회, 낡고 낡은 그 건물 안에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도 않아요. 목회적으로 볼 때 누가 그 목사에게 성공한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분은 잘 사셨어요. 마지막 발인 예배를 마치고 그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운구차에 목사님을 실어드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시간 예배 때마다 참석하셔서 눈물로 그 이별을 슬퍼하며 유족을 위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목회가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가 가늠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이 종은 신실한 종이 맞았구나. 좋은 것을 심었고 잘 사신 분이구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목사님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고 지금도 그 목사님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큰형님이었어요. 우리에게 큰형님이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큰형님이 가셨다고. 그렇게 의지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을 먹으면 목사들도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다 씻겨지고 싸매지고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형님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작은 목회를 한 터라 그런지 그 목사님은 언제나 굳은 일을 도맡으셨어요. 어떤 일에 펑크가 나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모든 목사님. 그제서야 알았어요. 저는 이번에 가서. 그러면 그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와서 그 펑크난 부분을 메꿔주고 굳은 일을 도맡아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같이 달려와서 고마운 마음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새벽에 운구차가 앞으로 가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에서 이제 마지막 이별을 구하고 각자 교회로 흩어져야 되니까 버스에 몸을 실지 않고 각자 차량으로 운구차를 따르는 거죠. 그 장례식장 가까이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서 차가 멈추고 1분 동안 기도하고 이제 화장터로 가는데 운구 행렬차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새벽이에요. 발인 예배를 일찍이 마치고 지금 동계니까 얼마나 새벽이 어두운지 그 차량 불빛으로 그 운구차가 앞서가고 그 뒤따르는 행렬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맨 마지막에 뒤를 따르는데 그 모습에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이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으신 거죠. 동역자 목사님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신 거죠. 올 한 해 여러분 인간관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보다 더 우리가 긴밀하게, 더 강력하게, 더 깊이 있게 가까이 가져가야 될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니까요, 돌무덤이 되어 있는데 그 돌 위에 돌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곽 옆으로 예루살렘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지금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성곽 주변에 다 공동묘지예요. 무덤들이 있어요. 부활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고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터 주변으로 무덤을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잠들어 있는데 그 무덤 위에 보면 그 클로즈업 된 사진을 보여주시면 돌이 저렇게 올려져 있어요. 이 돌의 의미가 뭐냐? 생화를 갖다 놓고 조화를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시들어지고 버려지니까 돌을 올려놓고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인을 기억하면서 찾아와 돌을 올려놓고 가는 게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독일의 대학살, 유대인들의 대학살 속에 오스카 신들러는 그가 군수물자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유대인 2,000명을 구원합니다. 살려내는 이야기 아시죠?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이 돌이요, 걷고 치우고도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기억됨이, 추모의 행렬이,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그런데 우리가 더 바랄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슴 찬한 거예요. 너는 나를 외롭게 두지 않았다. 너는 날 늘 찾았고, 너는 날 늘 의지했고, 너는 날 바라봤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 땅을 살았을 때 그 믿음의 걸음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예배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같은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